샬롬. 6월 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사순 김정일 집사님, 최인실 권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지난 수요 온라인 책수다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함께 공부했을 때 그 7가지 죄 중에는 시기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영어로 envy인데 자세히 보다라는 라틴어 인비다에서 왔습니다. 토요일 하나시에서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본다라는 건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분명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낸 다윗, 그에게 시기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만이라도 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왕으로서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을 인정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마음에 시기가 작동되어 시기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빠진 사울왕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은 사울왕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폭주하게 만듭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은 2번이나 그 창을 피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창 던지기 실력이 없던 것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창은 언제나 백발백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의 속마음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쩌면 사울왕 못지않게 다윗에 대해 시기와 질투로 대응했어야 할 이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전해줄 만큼 말입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사울왕과 비교되면서 더 요나단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감정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적인 감정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내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라는 이 죄의 속성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두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친구에겐 그 2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그러다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남이 나보다 2배로 행복한 것보다 남이 나보다 2배로 더 불행한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이 못마땅했고 시기라는 감정에 지배를 당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죠.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시기로 인해 범죄하지 않도록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바라보며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해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자 총애했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요동케 하고 그 악함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요나단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 사울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한번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